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노아의 그 방주의 이야기, 또 홍수와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바벨탑 이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은 이 창세기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대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예비하고 또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이 본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그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6장의 말씀이 마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어떤 그 시간은 거의 그 한 세기, 그러니까 100여 년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음식들을 채우고 또 이 모든 생물들의 어떤 처소들을 그렇게 예비하는 그러한 모습이 실은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한 방주로서 예비되어 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어떤 이 언약의 궤와 같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러한 일이 되겠죠.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간다기보다는 좀 그 교회를 그냥 선택해서 내가 다니는 곳으로 마치 무슨 뭐 어떤 뭐 스포츠 센터나 아니면 뭐 학원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더 좋은 교회 이렇게 그 찾고 그냥 그걸 선택할 수 있다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실은 교회는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가는 방주와 같은 것이죠. 마치 산 위에 이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 같이 조금 외롭고 또 이 세상이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큰 가치가 없는 일에 많은 것들을 쏟아야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또 뭐 무교회주의자들도 많이 생겨났죠. 교회가 필요 없다. 그 교회의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이너스가 된다. 때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더불어서 주의 날을 준비하고 또 방주를 세워 나가는 일에 정말 칸들을 막고 역청을 바르는 그 기도와 예배의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하는 것이 이 세대를 위한 어떤 한 방주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가 구원의 단위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적인 부르심과 또한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냥 노아 한 사람과의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이 다 제각각이고 또 이 각자의 어떤 개인 구원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어떤 공동체가 그러니까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노아 이전에는 무두셀라가 있었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곳에 서게 됨으로써 온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는 더 확대되어서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나라 혹은 민족의 개념으로까지 그렇게 확대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온 집에 노아와 같은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여는 그런 그 열쇠가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신 것이죠.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제 제사장이 세워지는 이야기, 레위기에서 제사장 세워지는 이야기이고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는 바로 그 위임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저 그가 단순히 이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의 어떤 하나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땅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다스리도록 그 땅의 통치에 대한 권한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시죠. 또 그것은 지키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하는 일임과 동시에 또한 제사장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꼭 우리가 구별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아주 영적인 또 정말로 본질적인 어떤 생명에 관한 것을 제사장이 그렇게 지키게 되죠. 그리고 왕은 또한 실제적인 것을 그렇게 지키게 됩니다. 실제의 나라, 실제의 땅. 근데 성경에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냥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통치의 권한을 위임받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어떤 이 종교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제사장은 꼭 어떤 선택받은 어떤 사제들만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들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좀 잘못된 것이죠. 구약 시대에서도 물론 그 대제사장이 있었지만은 각 가정과 또 한 공동체의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아버지 혹은 뭐 지도자, 뭐 우두머리라고 불리워지는 이 네스임들을 이렇게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의 어떤 표징적인 인물이죠. 제사장도 혼자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위임을 받는 그러한 이 세대와 세대의 공동체적인 그런 세워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안에 사실 토라에서 제사장 세우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토라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수와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12 제자들, 12 사도들이 그러한 어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살리고 실제로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이러한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뭐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작은 공동체 혹은 우리가 뭐 식구라고 불리워지는, 우리가 먹이고 살려야 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이고요. 성경에서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제 이 콜베이트라고 하는 게가, 이 콜베이트라고 할 때에 이 베이트는 뭐 혹은 나라, 족속 그 정도의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더 확대하자면요. 근데 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이라고 하는 것은 온 열방, 민족, 나라,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통로로서 너와 내 온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맡은 자들이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책임으로 맡겨주시는 거죠. 열방을 위해서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악한 세대와 싸우는 방식으로, 악한 세대와의 투쟁의 방식으로 방주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악함과 투쟁하는 방식이 바로 방주를 세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참된 예배, 또 참된 처소, 세상의 온갖 이 비방과 또 이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신학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정말로 진리의 어떤 방주, 그것을 우리가 세워 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세대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는데요. 이 세대라고 하는 말씀이 이 노르라고 해서 이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이 세대라고 하는 이름, 그 말씀이 처음 그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세대.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는 어떤 세대에 대한 그러한 예언과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이걸 뭐 좀 잘못 곡해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 용어를 잘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뭐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혹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고 이렇게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도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렇게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뚝뚝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도르라고 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말 자체가 회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가
이 회전을 해서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 때에 있었죠. 근데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또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또 뭐 그 이전에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그 마지막 어떤 세대가 됩니다. 그것이. 그런데 뭐 흔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러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좀 이게 아주 정확하게 뭐 그 수학적으로 딱딱 끊어지는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 뭐 금고의 이 열쇠, 이 금고를 열 때 이 모든 것들이 한 바퀴 두 바퀴 뭐 반대로 세 바퀴 네 바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정렬되어 가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계속해서 그렇게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어떤 세대, 그 세대에 반드시 마지막 때의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대라고 하는 말씀을 참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는데요. 누가복음에 특별히 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이상 이 세대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엇과 같은가. 그래서 세대에 대해서 이 세대, 또 그 이 세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탄식을 하시는데요. 사실 어떤 그 기간, 또 그 기간에 있는 뭐 이 사람들 혹은 그 나라를 표현할 때 우리가 뭐 제너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그 이 헬라어 이 게네아가 바로 그러한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이 히브리적으로는 이것은 무언가가 이제 회전하는 어떤 그러한 시대를 그렇게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의 그 의미가 이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근데 사실 그것을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대의 어떤 시대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그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의 정황들이 펼쳐졌죠. 근데 뭐 주님께서 어떤 그 최종적인 그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온 교회와 또 순교자들의 피로 계속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드러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대의 이 세대가 지나가기까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세대에는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그 가지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때가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무화과 나무의 연하여짐과 가지에서 싹이 나오는 이야기들과 연결되는 어떤 세대라고 하는 것을 하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뭐 이것이 새로운 세대주의자들이라고 이렇게 또 그 비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 세대가 어느 세대냐?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세대이기도 하지만 이 도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렇게 뜻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이 작은 새싹을 내는 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 세대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흔히 우리가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는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른 종교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개종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늘 부딪혔죠. 유대인들 절대로 뭐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고요. 또 기독교인들 뭐 그 전에 뭐 천주교에서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박해하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이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가운데 들어와야 되고 이런 음식들을 다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개종을 그렇게 회유하기도 하고 또 협박하기도 해왔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죠. 근데 이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구약 시대부터 창세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또 혹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사실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것이 실패한 어떤 역사가 아니라 사실은 온 열방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찬송하기까지 그들이 맨 막차를 타게끔 또 만드신 것이죠. 선민인데 막차를 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들어오고 나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다 들어오고 나면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될 것인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그런 어떤 개종의 의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유대교 안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예수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그 기적과 같은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만나죠. 토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수아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매일같이 부르짖었던 바로 그 메시아셨구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게 되면 연결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메시아이신 줄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에서 연한 순이 나오는 바로 그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에 물론 아직도 소수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정말로 그 가지가 연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새로운 싹이 돋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지난 10년 새에 우리가 매년 뭐 이스라엘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또 영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점점 그렇게 정말 부드러워지고 또 연한 순과 같은 그런 메시아닉 교회들, 또 가정 공동체들 이렇게 계속 그렇게 그 돋아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임박한 종말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근데 혹은 뭐 혹자들은 이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유대인들도 예수아가 메시아가 아닌 이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됩니다. 사실 그들의 어떤 그 뭐 상식적인 또 과학적인 뭐 자기들 어떤 지식 안에서 예수아께서 메시아가 아니신 어떤 이유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열거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거나 감추어진 어떤 비밀과 진리들을 알게 되면 그것이 이 가려져 있는 어떤 그 이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나 우리 심정적으로도 우리가 마지막 때는 좀 멀리 남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세대, 성경에서 이제 세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 정말로 임박한 종말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영원한 어떤 영원히 존속되는 어떤 것을 만든다기보다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 뭐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이 나날들 몇 년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또 올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정말로 나의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으로서 이렇게 나의 것을 전부 다 관제로 부어드리는 바로 그 삶으로 이 종말론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가치의 문제가 내가 세상에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가 정말 이런 건강과 이런 상황과 이런 상태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둔한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과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결정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종말론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 종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것이 속아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대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채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면 어떤 예배자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이 아니어가지고 예수님이 안 오시지 않았느냐? 물론 우리의 세대에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어떤 신앙이 뭐 맹목적인 어떤 세대주의자의 맹신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결정하는 어떤 가치의 어떤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시한부적인 종말론적인 이러한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또 뭐 이단들이 그런 것들의 그런 신앙의 자세를 아주 교묘하게 왜곡해서 굉장히 이단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로 뭐 세상에 이 많은 어떤 부작용을 낳는 그런 이야기들로, 예전에 뭐 다미선교회나 뭐 이러한 어떤 그 이상한 정말로 시한부 종말론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도르, 이 회전하는 세대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냥 이거 꽉 막힌 어떤 이 세대의 주의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 연결돼서 정렬될 때, 각 세대의 마지막 때가 정렬될 때 이 마지막이 이제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 도르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 자유함도 또 그 안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사실 다 종말론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정말로 다음 세대의 노아에게 주는 그 당시의 노아의 어떤 그 유언과도 같은 말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망령되고 헛된 말, 또 거짓과 지식의 반론들이 막 여기저기서 제기되는 그러한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피하고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것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헛된 종말론에 휩싸이지 말고 또 헛된 뭐 어떤 지식과 지혜의 어떤 논쟁 가운데 그 뛰어들어서 그거 뭐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 논쟁에서 그 누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세대 안에서 완전하게 다 판명이 되겠습니까?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에 알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정말 그 너무 어떤 악한 세력, 뭐 악한 로마, 또 적그리스도의 어떤 역할을 그렇게 했던 그 헤롯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인데 당연히 반정부 투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상당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수님만 거기에 꿈쩍을 하지 않으셨을 뿐이죠. 그리고 계속 사랑해야 된다.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 지금도 그런 그 뭐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란 말이냐? 뭐 그 정치인을 용서하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발끈하게 되는데요. 실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죠. 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적그리스도와 같은 어떤 권력자들이 정말로 권력을 잡기도 하고요.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것과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고 할 때는 성경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맹수와 더불어서 그냥 맹수처럼 싸우는 것, 권력과 권력으로 싸우자, 뭐 세력 대 세력으로 싸우자, 뭐 다 그렇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이 토라에 비추어 보면 조금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마지막 때는 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노아에게 주신 지혜, 또 디모데에게 주신 이 지혜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방주를 짓고 생명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보존하면서 지키면서 살려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힘을 쏟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래서 이 세대에서 의로운 자.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의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시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점점 오늘날의 시대는 굉장히 정말로 악한 곳을 향해서 치닫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동성애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그 한동대 이제 이게 뭐 한동 가스 유니버시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학교로 이렇게 지은 학교인데 동성애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이 뭐 진보적인 어떤 그런 신학자들을 초청해서 학생들이 그걸 들으려고 하고 또 학교에서 말리고 또 그러면서 그 공교롭게도 그때 뭐 지진이 크게 포항에 일어나서 한동대 그 건물이 그 뜯겨져 나가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셨는데요. 사실 한국에 뭐 지진이 뭐 자주 일어납니까? 저는 처음 보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특히 한동대에서 또 그러한 일들이 공교롭게 그 시기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또 뭐
최근에는 한동대에서 이제 결혼을 이제 이 결혼 지원센터, 뭐 결혼 장려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가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결혼 이후에 어떤 그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어떤 센터를 만들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그렇게 그 출산율이 낮은 그 이유가 이 성적 불평등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뭐 좀 주장하면서 뭐 인간의 어떤 가치가 번식하는 데 있는 거냐 뭐 이렇게 막 반론 뭐 이런 그런 의견들이 뭐 이렇게 붙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창조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생명을 지키고 또 생육하고 번식하는 것이죠. 번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동물적인 어떤 표현처럼 여겨집니다만은 사실 그 노아가 새 아들을 낳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노아의 방주도 그 시작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노아의 톨레돛을 통해서 이제 사실 그 자체가 방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이 세대에서 노아는 그 세대의 가치를 따르지 않았고요. 세대가 추구하는 어떤 악, 그것이 악이 이제 상식이 되어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이 짜딕, 이 공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고,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공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과는 정말 많이 다르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이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그냥 대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공정, 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를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와 그의 집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그저 선물로 주어지는 의죠.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그냥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노력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애를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품으로 살아가시면 그게 우리가 그걸 받게 된 것입니다. 나는 원래 악한 존재인데 사실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에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내가 그냥 내가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세대를 본받을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래 이런 성품이어서 이런 좋은 의의 사람이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유전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유전보다는 불의의 유전을 더 많이 타고났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더 그 이전의 본질이 있겠습니다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주 앞에 의로움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는 바로 이 의로움을 얻은 자였고요. 그래서 그 노아가 보면 오늘 이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짜바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이 아담 이래로 처음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노아는 이 준행의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짜바라고 하는 것은 뭘 세워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실체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실체를 세워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 6장 22절과 7장 5절에 이 준행, 이 짜바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노아가 6장 22절에서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7장 5절에서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준행이라고 하는 말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했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16절에 아담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명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명하시는 이 명하심이 아담에게서는 이것이 준행으로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 짜바라고 하는데 그 명령을 온전하게 지켰다, 명령에 대한 수행이 노아 때에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냥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나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가져오라, 데리고 와서 여기에 태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것도 태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타호르라고 해서 이것은 원래 그 뭔가 밝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은 이제 타메라고 해서 더럽혀진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정한 것과 이 거룩한 것을 이제 그 분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레위기 10장에 제사장에게 주신 어떤 사명입니다. 제사장이 이것을 이제 가릴 줄 알아야 되는데 정결한 것을 7을 태우고 부정한 것을 2를 또한 태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사장의 그 제사와 같은 이야기.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이 이야기 전에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음을 면하리라.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다고 하는 것, 이 세대의 가치에 취한다는 것과 꼭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취하게 되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분별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대의 가치에 준해서 하나님의 것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정함을 회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 어쩌면 더 중요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드려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소명장에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실제로 실감했을 때 이사야에게서 터져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정합니다. 내가 부정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웠고 내 입술은 부정합니다. 이 부정함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방주, 그것이 우리의 뭐 가정이든 아니면 나 자신이든 간에 내가 나의 부정함을 알게 되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내가 이것을 이전까지는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가치와 어떤 나의 상황과 이런 것에 욕망의 술에 취해서 이걸 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제사장은 분별하는 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분별하라고 하셨을 때는 뭐 남을 뭐 분별해서 뭐 이걸 뭐 그 사람은 정한 사람이야, 이거 부정한 사람이야, 이거 나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방주에,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정함으로 또 무엇이 부정함인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가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거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으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가 세워지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 다 준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이제 하늘에 샘이 터지고 실제로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오늘 뭐 지난 저녁과 같이 이제 비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경험되지 않았던 일이죠. 그때는 궁창이 있고 하늘에 그냥 습기가 머금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에 대하여서 이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에서는 참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더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물은 오늘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의 어떤 주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물들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어떤 온 세상의 어떤 세례가 시작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때에 주의 거룩한 생명을 맡은 제사장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준행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우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